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네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한 10년을 다니다가, 그쪽에, 사랑하는 또 반려자를 찾아서, 그쪽 가까운 교회, 수원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어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연세는 드셨는데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참 야외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서 했는데 참 행복한 모습을 어제 좀 보았습니다. 두 분의 남자는 63세, 여자는 47살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래도 신랑이 너무 좋았고, 입을 다물지는 못하더라고. 입을 다물지는 못하고, 계속 입만 벌리고 있고, 또 신부 또한 너무나 또 사랑하시는지 아주 입이 이렇게 다물지 못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곳에서 우리 전에 성도들, 우리 교회에 다 나왔었죠. 성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쪽에 가서. 우리 최현석 집사님, 전도사, 지금 신학을 합니다. 백석대학교,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70인데,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미 우리 신유정 전도사님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제 좀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최현석 전도사님도 한번 우리 교회 다시 오셔서 신학을 다니지만 오셔서 한번 참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여러 군데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네팔에서 우리 오스록 선교사님이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네팔에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 5.3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그쪽에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신학생들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 사항들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참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슬픈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지금 선교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과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을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감사는 축복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이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예요, 정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는데 이 감사절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지키고 있는 해년마다 11월 셋째 주에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절의 유래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1620년 딱 몇 년이죠?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의 미국으로 지금의 그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총 몇 명이 떠났다고 하면 102명이 떠났어요. 102명이 떠난 중에 65일간의 향해가 65일 동안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때 지금이야 배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미국 가는 데는 안 걸리죠. 지금 우리 제주도 가는데도 전에 같으면 몇 시간씩 가는데 지금은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랬듯이 그때 당시에는 배가 제작이 됐어도 항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5일간 걸렸습니다. 65일간. 그 가운데
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 했다면 이렇게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에 발견한 것이 아니었어요. 65일가 갔을 때.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이다 보니까 먹을 식량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102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가셨다면 44명이 돌아가셨어요. 44명이.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건강 상태가 탈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곳에 지금의 미국의 그 대륙이죠.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정착해 있는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땅을 밟는 순간에 그들을 잡아다가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원주민 중에서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를 줬다면 종자와 씨를 준 거예요. 감자라든가 이런 게 심을 수 있는 거 종자와 씨를 주고 농사 짓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1621년,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추수감사를 생각하면 1620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620년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들이 첫 수확을 해서 올리는 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청교도들이 가서 첫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갖고 첫 수확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때가 추수감사들의 시도가 됐다. 그래서 그 후 1623년에 매사추세주에 있는 감사절을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 이것을 전국으로 선포를 했어요. 미국의 전체 거기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국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78 이때 정식으로 선포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시작됐는가? 미국에서는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됐는가? 자,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도에요. 여러분, 1907년도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요? 평양. 실은 지금 저 북한 땅의 평양이 지금 우리나라의 남쪽의 나라보다도 신앙이 더 깊은 데가 저기였어요. 북한. 그래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으로 해서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 목사님들이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으로 우리나라에 확산이 될 때가 그때 시기였는데, 그 전에 선교사들이 아까 1904년도에 우리나라의 절기로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다른 교단, 침례교나 오순절파나 이런 데에서 시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시켰다면 장로교 교단이 먼저 시도를 했어요. 장로교 교단이. 그래가지고 장로교 교단이 그때 당시에는 11월 10일 날 지켰습니다. 11월 10일 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1914년 교파가 성교부를 제정해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들을 그 일정을 잡아가지고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들을 드렸었어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수요일을 주일로 바꾸면서 지금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공식적으로 그걸 정하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장로교 교단은 전부 다가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는요, 감사절에는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이제 교회에 항상 우리 추수감사절을 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찬송하고
어떤 애들이 뭐 아까 신앙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실은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절이었다면, 첫째, 우리가 저쪽에 열문교회에 있을 때, 저쪽에 열문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갑자기 교회가 이 경매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경매가 돼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이제 공장 건물을 1층, 2층을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 2층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주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경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경매에서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나왔었는데, 마지막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일날 이제 저 혼자 갔죠. 성도들도 다 이제 힘들어지고 경매가 돼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저 혼자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교회를 안 주시면 저는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서울로 간다든지 다른 공부로 가겠습니다. 딱 했는데, 열린문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린문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생교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열린문 교회를 달라고, 그때 당시에도 열린문 교회에 있으니까 열린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린문 교회는 내려놓고 주님의 생교회라는 이 명칭을 주고 딱 했는데, 지금의 이곳으로, 생각지도 않는 지금의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드시고 빠르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제 교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나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터져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 그쪽에 코로나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버티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자, 왜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보잖아요. 제가 그때 어머니 편찮에서 병원에서 이게 한 6년 동안 7년 동안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느낀 것이 뭐란다면, 병원에는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어떻게 아픈 사람들만 그렇게 매일 오는지, 그리고 그 옆에 오늘 그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그 뒷날 보면 안 계셔요. 다른 데로 가셨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느낀 게 뭐라 한다면, 참 세상에는 감사거리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봐봐요. 아침에 출근한 아버지, 아빠 갔다 올게요. 출근했다가 영영한 이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아픈 상처들이 많잖아요. 이태원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지나온 과거들이 보면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이, 그 어떤 세탁 같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잠시 즐거움을 갔다 오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일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초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짜증내고 또 서로 다투고 또 감사는 언제간도 없고 저주하고 뭐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보면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영광 가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첫째, 우리의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을 만남의 축복을 또 주셨어요. 그 부모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잘 양육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한 그 삶의 사회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또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또한 장가들고 그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마시고 있는 공기나 물, 또한 여러분이 날마다 질그는 햇빛,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탄강에 지하 1000m에서 일한 사람들은 공기나 그 다음에 이 태양빛이나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그들은 압니다. 탄강이 무너져서 마실 물이 없어갖고 마실 음식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을 때 그 감사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 정수기에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마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물에서 정수기에서 물 컵 한 잔하게 한 잔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라 한다면 하나님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신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존재는, 진정한 감사는 나의 존재 소유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남에게 잘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일꾼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테레오 이런 뜻입니다. 유카리스테레오. 근데 히브리어는 야다, 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뭐라 한다면 야다나 토다는 찬양과 예배를 가리킵니다. 찬양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30분 동안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곡조 있는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곡조 있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뭐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 시기가 언제란다면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도 있을 것이고 또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고 희노애락이 절차하면서 살아왔던 가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감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찬양받기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로 찬양받기에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본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람에 낙엽이 흔들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희생분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음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면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해서 스스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질들에 인해서 그 폭포로 인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이 돌덩어리, 모래덩어리더라도 그들이 깎아지면서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오늘도 이렇게 시낭송을 하셨는데 시적으로 표현하는 음률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들이 많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바로 삶이 무엇인지를 또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될 때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그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거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갚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을 다 벌어도 갚을 수 없을 것이에요. 공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을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것이 일반 의총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한테만 비가 내리게 할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를 잡겠어요. 저 정도는 내 밭이니까 저기에다가 비만 내리고 이쪽은 안 믿으니까 비를 내리게 않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머리 아프고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한다면요. 우리가 일반 요청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뭐 다 줘. 근데 사람들이 공짜로 쓰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은 내가 공짜로 쓰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그거로 돈으로 환산해서 이 땅에 그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것이 감사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림으로써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누리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읽어봤잖아요. 첫째는 뭐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저주해버렸어요. 보니까는 가다 보니까 그때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리니까 그 씨로부터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부터.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매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를 안 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에 가서 씨를 뿌리고 했는데 보니까는 태풍이 아니고 아니면 자연 재해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게 한순간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망하죠. 그리고 불평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네팔에 가지고 그 지진난 소녀들 그 네팔에는요 고아들이 많아요. 고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떠가지고 우리 그 막내 여동생이 네팔에서 3년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그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고아들이 부모님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얘들이 바글바글하는 게 바글바글해. 얘들만 살아가지고 그래 얘들을 다 양육하고 그 학교 보내고 한국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그들을 다 양육하고 학교들도 하고 대학교도 짓고 다 해가지고 다 가르치고 그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이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지만 지진이 자주 있는 나라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배드린 뒤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는 예배드리는 거 눈물이 없잖아요. 눈물이 메말랐잖아요. 근데 거기는 눈물로 예배드려. 이번에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그 애가 눈이 실명이 돼갖고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 해가지고 한국에서 의료진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애를 초대해가지고 양쪽 눈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겠지만 그렇지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중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없어도 여호와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게요. 없어도 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온다 하면 그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로 인해서 축복이 더 됩니다. 원망을 하면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면 누가 오죠? 멸망시키는 자가 와요. 멸망시키는 자가. 만약 내가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멸망시키는 자가 오는데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를 하면 뭐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뭐라 한다면 그 물질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반응해서 저 네팔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인도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네팔이나 인도나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을 인생들에게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로 제가 이제 표를 만들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지만 여러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가 역사하는 거예요. 태동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앞전에도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번 주 금요일날 얘기를 했지만 구약에서는 613가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시대는 구약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를 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뭐를 했어요? 목수일을 했어요. 아버지 도와서 30년 동안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이 같이 일하고 즐겁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이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늘의 일을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 뭐가 나온다면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는 인자의 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같이 움직일 때는 뭐라는 중풍병자에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성령께서 오시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해야 된다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내년부터는 풍성한 감사,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놀라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 생활은 곧 비례합니다. 비례한다는 건 뭐라 한다면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계속한 사람은 뭐예요? 원망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판단을. 좋은 일도 부정으로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다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거는 좀 해봐야 돼. 부정으로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정과 긍정을 넘나들면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하려 한다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 그 긍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긍정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나는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일은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으로 주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던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 꼭 하는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고 정주영 회장님. 그게 무슨 말이라 한다면 저도 듣고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자 해봤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임자 해봤어?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요.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냐. 현대그룹을 창시한 이 정주영 회장이 습관처럼 얘기했던 임자 해봤어? 그 일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해봤냐 이 말이야. 그것이 지금의 현대그룹을 만드는 말이라고 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주치의였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의사였는데 그분이 지금은 그만두시었는데 항상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 임자 해봤어? 그 일 해봤냐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항상 들었다고.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그 일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봐.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누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 돼. 이렇게 한 교회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지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 갈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람, 남는 자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킨다. 다윗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시편을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더라도,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성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첫 번째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요. 아브라함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얘기해요. 두 번째 누구라 한다면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게 합니다. 이 다윗이 성공이 된 것은 뭐라 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욕해 감히 너희들이 뭔데 이 골리앗이 와서 등치가 한도만한 놈이 가지고 야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 떨고 있는 놈들 이스라엘 다 나와라. 이 한도만한 등치가 골리앗이었을 때 다윗이 봤을 때 가짜게 생각한 거야. 등치는 크지만 등치를 보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놈이 감히 하나님을 욕해? 다윗은 조금만 있습니다. 골리앗의 허리춤도 않은 그런 키야.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께서 핫소천 하셨지만 조영기 목사 항상 한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그걸 많이 하셨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나는 왜 지지리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일은 성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생활이 입술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입술이 안 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그 사람이 내게 저주를 하는지, 감사가 여기까지 있어도 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 그래서 항상 이 감사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초월하고 그 어떤 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언약으로, 약속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늘 통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입술에 먼저 감사가 나오면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이 열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가 자주 나오는 순간에 어떠냐면 문이 개폐되어 있던, 닫혀져 있던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고 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감사거리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의 덕목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입술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되질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는 뭐란다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죽을 수밖에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 것이 최고의 감사거리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삶을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꿔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무릎 꿇을 때 항상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뭐라 한다면 천하보다 기대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다 감사의 열매라는 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찬양거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